삶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의 순간, 당신은 그 고통 앞에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머물러 있었습니까? 기도해도 닿지 않고 말없이 버텨도 흔들리기만 하는 마음. 그 시간 속에서 몇 번이나 스스로를 놓고 싶다는 생각이 밀려왔습니까? 오늘은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단단한 자비의 길을 조용히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새벽 안개가 숲을 가만히 덮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불지 않았고 나뭇가지 사이로 아직 떠오르지 않은 해의 기척만이 희미하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풀잎마다 어젯밤의 이슬이 고요히 맺혀 있었고 숲 어귀의 작은 연못에는 안개가 스미듯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 나무 아래 부처님께서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이윽고 한 제자가 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마엔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고 숨결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두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힌 그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다가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삶의 큰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자식은 병들었고 살림은 기울었으며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도도 해보았고 침묵도 지켜보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고 그저 벼랑 끝에 선 느낌입니다. 부디 이 어리석은 제자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은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나무 위에서 물방울 하나가 흙 위에 떨어지고 숲 속에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 사이를 가볍게 날아갔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이 인생의 위기는 마치 물이 차오른 강과 같으니라. 그 물결을 막을 수는 없으나 흘러가게 할 수는 있느니라. 지금 그대의 삶에 고통이 몰려오거든 그것을 나라고 여기지 말고 그것이 지나가는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위기란 바깥의 시련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니라. 밖에서 오는 바람은 피할 수 있으나 안에서 무너지는 마음은 스스로를 허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을 삼가고 숨을 고르며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무는 것이니라.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뿌리마저 뽑히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니라. 그대는 뿌리를 깊게 하여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는 않도록 하라. 제자의 눈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그는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이 위기가 왜 지금 저에게 닥친 것입니까? 저는 남을 해한 적도 없고 그저 정성을 다해 살아왔을 뿐인데 왜 이리도 연달아 시련이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은 그대가 지은 것이나 그 열매는 그대가 바란 때에 맺히지 않느니라. 해가 들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야만 열매가 있듯 과거에 지은 인연이 지금 이 시절에 드러난 것일 뿐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고통은 영원하지 않으며 마침내 지나가리라. 다만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그대의 삶을 결정짓느니라. 제자는 손을 꼭 모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숲 사이로 바람이 한 줄기 스쳐 지나갔고 나무잎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바람 소리 사이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위기는 벌이 아니라 깨어남의 기회이니라. 세속의 사람은 고통이 닥치면 탄식하지만 도의 사람은 그때 더욱 고요히 숨을 들이쉬느니라. 그대가 지금 잃는 것은
물질이거나 사람일 수 있으나 그 안에서 지혜를 얻는다면 잃은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지금은 불평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때이니라. 고요한 새벽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낮의 소란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이듯 위기의 시간에는 평소엔 알지 못하던 내 마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느니라. 숲은 어느덧 더 짙은 안개로 덮이고 있었습니다. 풀잎마다 이슬이 무겁게 매달려 있었고 나뭇가지 끝에는 조용한 새벽의 기척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발걸음. 하지만 어제보다 더 무거운 마음을 지닌 채 제자는 다시 나무 아래 부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무릎을 꿇은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내 숨을 고르듯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제 말씀대로 마음을 붙들고자 애써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더 깊이 가라앉는 것만 같습니다. 눈을 떠도 숨을 쉬어도 제 마음은 자꾸만 무너지고 맙니다. 밖은 그대로인데 안이 무너지니 모든 것이 무거워지고 말 한마디, 손길 하나조차 버겁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눈물이 납니다.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 고백은 바람결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깊이가 스며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고개를 살며시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내려앉는 안개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무너질 때는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하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니라. 세상이 그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가 중심을 놓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 지금 필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이니라. 슬기로운 이는 고난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 그는 바위처럼 단단히 서 있으며 욕됨과 칭찬에도 요동치지 않는다.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숨결은 짧게 흔들리다가 이내 고요해졌고 그 고요 속에서 부처님의 음성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대여, 새 속의 물결은 늘 출렁이며 사람의 말은 바람 같아서 금세 지나가느니라. 그러나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는 바위 위에 선 풀과 같아서 바람이 지나가도 뿌리를 놓지 않느니라. 지금 그대가 마주한 고통은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파도이니라. 그 바람을 잡으려 하지 말고 다만 뿌리를 깊이 하라. 말이 많으면 번뇌가 피어나고 생각이 많으면 마음이 무너지나니 침묵 속에 머물며 숨을 고르게 하라. 제자는 말없이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그 입술은 말이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일렁이는 기운이 서서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그대는 고통을 없애려 하나 고통은 물처럼 흘러야 사라지느니라. 억지로 밀어내면 다시 되돌아오고 강하게 버티면 더 깊이 스며들기 마련이니라. 그러니 억지로 버티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마치 물 위에 비친 달을 건드리지 않듯이 그대의 괴로움을 그저 지켜보라. 그때 마음은 저절로 가라앉고 고통은 그림자처럼 쓰러지느니라. 제자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눈물조차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듯. 그 눈은 가만히 감겨 있었고 마음은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시선을 멀리 숲의 흐름으로 옮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제어한 이는 강물도 흔들지 못하고 자비를 지닌 이는 칼끝도 상처를 내지 못하느니라. 지금 무너지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쌓인 집착이니라. 집착은 버리면 사라지고 바라보면 무너지며 관하면 자유로워지느니라. 그러니 지금은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라. 그 고요 속에 다시 살아날 순결이 깃들 것이니 그대는 그 순결을 따라 일어서게 되리라. 제자는 다시 고개를 조아리며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마음이 온전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허물어진 마음을 다시 짓기 위한 단단한 벽돌 하나가 조용히 내려앉은 듯 보였습니다. 숲은 여전히 고요했고 물 위의 안개는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개 사이로 작은 햇살 하나가 조심스레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기운은 숨을 죽인 채 땅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파울 3점 자비는 외면당해도 깊이 스며든다. 숲은 안개로 가득했고 물가의 선 풀잎들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느 날처럼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고요히 머물고 계셨고 제자는 그 앞으로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더 무거웠고 눈빛은 긴 밤을 지나온 자의 흔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은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내 낮고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견디려 하였습니다. 마음을 붙들고 자비로 머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자꾸만 묻히는 듯합니다. 자식은 여전히 제 말을 듣지 않고 주변은 등을 돌린 듯하며 남은 힘마저 빠져나가는 느낌이 옵니다. 저는 이제 아무 말도 하기 싫고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비도 기도도 모두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저의 한계에 다다른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은 조용했지만 오랜 인내 끝에 피어난 절박한 울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숲의 감도는 이슬 향기처럼 부드럽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내려놓고 싶다는 그 마음은 포기가 아니라 지친 마음의 신호이니라. 도를 따르는 이라 하여 끝없이 버티기만 해서는 아니 되며 때로는 멈추어 숨을 고를 줄도 알아야 하느니라. 내려놓고 싶다는 그 마음을 꾸짖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그것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조금 떨구었습니다. 숨은 길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삶이 무거워지는 것은 짐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짐을 혼자 지려 하기 때문이니라. 자비마저 짐처럼 느껴질 때는 자비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비 안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도는 애써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머물며 따르는 것이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자신을 이기고 마음을 놓는 이는 도를 얻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되새기듯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내려놓아야 합니까? 지금의 이 고통도 기대도 미련도 모두 비워야 하는 것입니까? 그 비움은 어디까지 이어져야 합니까? 저는 제 마음을 지키려 하였고 끝까지 자비를 품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비마저 지금은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셨고 이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비가 허망하게 느껴질 때는 그 자비가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려는 때이니라. 얕은 자비는 보상을 바라지만 깊은 자비는 기다림을 품느니라. 지금 그대가 내려놓으려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저항이니라. 저항을 내려놓으면 고통은 스스로 흘러가고 마음은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그러니 내려놓되 포기하지 말고 멈추되 방향을 잃지 말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무릎 위에 얹은 손을 가만히 모았습니다. 그 눈빛엔 여전히 힘겨움이 남아 있었으나 그 속엔 아주 작고 잔잔한 수긍의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으셨습니다. 도는 말없이 흐르고 자비는 힘을 들이지 않아도 머무느니라. 고통 속에서 돌을 붙드는 이는 말하지 않고 바라보며 머물 뿐이니라. 그대여,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면 도는 놓지 말라. 자비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다시 그대를 품으라. 그대가 모든 것을 놓을지언정 자비는 그대를 놓지 않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자세엔 이전과 다른 평온함이 조금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의 허무는 여전히 있었으나 그 허무를 바라보는 눈이 생겨난 듯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고통은 머무는 것이 아니고 자비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그대가 마주한 이 순간이 가장 깊은 밤이라 하여도 새벽은 반드시 오느니라. 내려놓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품기 위한 쉼이니 스스로를 책망하지 말고 조용히 머물라. 그 고요 속에서 그대의 복은 다시 싹틀 것이며 도는 그대 안에서 다시 피어나리라. 그러니 내려놓을지언정 무너지지 말고 멈출지언정 돌아서지 말라. 도는 항상 머물고 있으며 자비는 그대를 떠난 적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숲에 스며들자 바람이 조용히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그 잎사귀 위에 맺혔던 이슬 하나가 햇살을 받아 빛을 머금은 채 흘러내렸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아 이마를 땅에 가까이 대었습니다. 그것은 더는 무너지지 않기 위한 고요한 다짐이었습니다. 그 다짐은 말없이 세상을 향해 자비 하나를 내어놓는 가장 단단한 기도와도 같았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전 숲은 빛보다 먼저 내려앉은 정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개는 자취를 감추었고 연못은 잔잔하게 하늘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무 아래 앉아 계셨고 제자는 오늘도 그 자리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느 날보다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끌어안은 감정이 식지 않은 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이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말씀대로 침묵을 지키고 자비로 머물고자 하였습니다. 말하지 않고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하였고 기대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심함은 더 깊어졌고 저는 말이 없어지고 마음마저 메말라가는 기분이 듭니다. 제가 품은 이 자비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 자비의 무게조차 감당할 수 없게 느껴집니다. 부처님, 이럴 때에도 자비는 머물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질문은 슬픔을 담은 탄식이 아니라 끝없이 고요해진 물 위에 던져진 작은 돌과 같은 물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시선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머무는 것이니라. 자비는 밖으로 드러나는 힘이 아니라 안에서 스스로를 지탱하는 등불이니라. 세상은 금세 변하지 않으나 자비를 품은 그대의 마음은 그 안에서 서서히 밝아지느니라. 그러니 변화가 없다고 자비를 의심하지 말라. 바람이 불지 않아도 풀잎은 살아 있으며 꽃이 피지 않아도 뿌리는 물을 먹고 있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들고 나는 사이 부처님의 음성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자비는 말에 있지 않고 침묵 속에 실리며 자비는 남을 위한 듯하지만 실은 자기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니라. 그대여, 그대가 자비로 머물러 있었던 그 모든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돌처럼 단단한 변화가 아니라 물처럼 스며드는 변화이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머물고 있는 법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뜨고 다시 묻듯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저는 끝까지 자비로 머물러야 합니까? 자식이 돌처럼 굳어 있고 말이 화살처럼 돌아오는 그 속에서도 자비를 놓지 말아야 합니까? 그 자비는 고통 속에서도 지켜야 할 의무입니까? 아니면 복을 지키는 마지막 끈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에 맺힌 물방울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듯 잠시 침묵하시고 이내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는 의무가 아니며 억지로 지켜야 할 것도 아니니라. 자비는 길 위에 머무는 쉼이며 어둠 속에서 마음을 보호하는 불빛이니라. 자비를 지키는 일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위한 것이니라. 자식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그대의 자비가 머무는 그 마음은 이미 복을 품고 있느니라. 자비는 밖으로 흘러 복을 이루고 안으로 스며들어 도를 이루나니 머무는 자에게 먼저 복이 깃든다. 제자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 눈빛은 변화를 바라는 간절함이 아니라 머무는 길을 확인한 자의 수긍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돌같이 굳어 있더라도 그 마음엔 물이 스며드나니 그대의 자비는 지금도 그 속을 적시고 있으니라. 바위가 물을 머금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마침내 그 물은 바위를 지나 꽃을 피우게 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지금 자비가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스며들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라. 숲에 바람이 다시 스쳐 지나가고 나무잎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연못 위에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제자는 조용히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는 기다림이 아니라 머무름이니라. 기다림은 돌아올 누군가를 바라보는 일이요, 머무름은 스스로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니라. 그대가 자비로 머물렀다면 그것만으로도 도는 이미 그대 곁에 머물고 있느니라. 그러니 말 없는 고요함 속에서도 도를 잃지 말고,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자비를 놓지 말라. 언젠가 그 자식이 눈을 뜨는 날, 그대의 자비는 가장 먼저 기억 속에 떠오르는 따뜻한 등불이 되리라. 제자는 그 말씀을 가만히 새기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숨결엔 여전한 슬픔도 있었지만, 그 슬픔을 품고도 무너지지 않는 고요한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숲은 다시 바람에 일렁였고, 연못 위로 비친 하늘엔 구름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숲은 정막에 잠긴 듯 조용했습니다. 바람은 멈추었고, 풀잎 하나, 나뭇가지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 속,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고, 제자는 오늘도 그 자리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의 그는 어깨는 여전히 무거웠고, 얼굴엔 지침이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오래도록 안으로 침잠한 이가 지닌 묵직한 침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이다가 이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자비는 곧바로 응답받지 않으며, 기다림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묻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견뎌내도 세상은 변하지 않고, 자식은 여전히 차갑고, 제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저는 끝내 무너지지 않기 위해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무엇을 지켜야 이 삶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물음은 절망이 아니라 고통을 넘긴 자가 끝내 묻게 되는 가장 본질적인 물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빛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숲의 아침을 가르는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 무렵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도는 다 이룬 자의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든 자의 것이니라. 자식이 돌아서고, 세상이 외면하고, 몸과 마음이 지친다 하여도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다름 아닌 그대 자신의 마음이니라.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자비가 있었고, 침묵이 있었고, 기다림이 있었느니라. 그러니 끝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붙들고 자비를 놓지 않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꾸짖는 이는 그날을 이기지만, 자식을 품는 이는 인연을 이기느니라. 말을 쏘는 이는 싸움에서 앞서고, 침묵을 품는 이는 도에서 앞서나니, 참는 자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참지 못한 자가 업을 키우느니라. 그대여, 지금 이 순간에도 자비를 품고 있다면 이미 복은 그대 곁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상이 몰라준다고 그 자비가 헛된 것이 아니며, 자식이 돌아보지 않는다고 그 사랑이 사라진 것도 아니니라. 자비는 드러나지 않아도
머무는 법이며 침묵은 말보다 멀리 닿는 법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픔도 있었고 아주 미세한 희망도 머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도는 결과에 있지 않고 행위 그 자체에 머무느니라. 자비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열매로 돌아오지 않으며 복은 지금 피지 않더라도 시절을 따라 반드시 맺어지느니라. 그러니 그대가 품은 자비는 허공에 흩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대와 그 자식을 동시에 살리고 있느니라. 어두운 땅 속에서 자라는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가 없이는 꽃이 피지 않듯이 그대의 자비 또한 그 아이의 삶 속에 분명히 머물고 있느니라. 바람이 다시 숲을 가로지르며 스쳤습니다. 연못 위로 비친 하늘엔 구름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아 이마를 땅에 가까이 대었습니다. 그 이마에 닿은 흙은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엔 오래된 인내가 따스히 감싸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짐은 말이 아니었고 그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무너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마음의 기도였습니다.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업이요 고요는 복이며 자비는 도의 그릇이라 하셨습니다. 말로 이기려 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말없이 침묵 속에 자비로 머문 그 마음이야말로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가장 단단한 도의 시작이었습니다. 끝없이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고요한 마음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끝까지 도를 놓지 않았다면 이미 이 고통은 이겨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끝내 무너지지 않기 위해 무엇을 품고 계신가요? 댓글로 자비로 머물겠습니다. 한 줄 남겨주시겠습니까? 그대의 그 한 줄이 지금 어디선가 조용히 울고 있는 누군가에게 고요한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한 인연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신다면 부처님의 자비가 더 깊고 멀리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고요한 평안 속에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